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2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기준이 아니시고 신약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도 성경의 기준이 아니시고, 성경의 기준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경 전체에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하는데, 여기에 그라는 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 계시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잉태가 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의 아들이 말씀으로 마리아 태속에 잉태가 될 때에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안에서 하는 것은, 그라는 대상은 육신의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그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라는 대상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은 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안에서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의 안에서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라는 단어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살이 되는 예수님 몸과 피가 되는 포도주를 언제 주셨느냐? 유월절날 저녁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장소가 유월절 저녁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그 장소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거듭날 것이라 이걸 내 몸이라고 한 겁니다. 피도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피로 상징한 것이고 떡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떡으로 비유한 것이고 예수님 몸을 비유한 겁니다.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면은 살과 피를 마시고 있는 자는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질 않습니까?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계실 것이다. 이것을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제가 그의 안에서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이고 너희는 가지니 하는데 가지는 포도나무가 되신 성령님에게 붙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지라고 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나는 말씀 안에 들어간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가지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인들을 가지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성경이 가리키는 과실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실로 비유한 겁니다. 열매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영적인 열매는 내 마음 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열매로 비유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는 열매가 있는데, 좋지 않는 열매는 그림자로 나타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좋지 않는 열매로 비유한 것이고, 좋은 열매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림자 역할을 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넣는다. 성경이 가리키는 열매는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나무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열매가 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는 그는 성령 그리스도이고, 안에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그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경이 가리키는 건물은 어떤 집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물마다 하는 것은, 건물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왜 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흙으로 다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하는 것과, 나무가 사람이고 건물마다 하는 것은 건물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신약시대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물마다 하는 것은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원리입니다. 건물이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밭도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가리킨 것이고, 집도 흙으로 만들어진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건물마다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 원리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사람이신 성령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에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인류 최초의 건물이 되신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오셔가지고
건물이 되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제자들 120명에게 연결이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120명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가지고 복음이 세상으로 번성되어 나가는 이 원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서로가 대화를 통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신령한 성령의 말씀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건물끼리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의 근본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연결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경이 가리키는 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주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고 나의 주인은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 안에 사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은 오늘날 주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사람은 주님을 갖다가 주인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주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어떤 주인,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종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주인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가리키고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주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모델로 미리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 시대 때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부르고 있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그림자가 되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영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자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희의 선생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하나니라 너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기록되면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니라 곧 그리스도니라 하면은 예수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이고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만 스승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인에 관하여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밤에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세요. 분명히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는 이름이 예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 앞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만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지도하실 분은 예수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성전이 완공이 된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단 하나님의 마지막 날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구절들이 매일 구절마다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이 원리가 내 마음 안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기 위하여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는 날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그날
성전에 중공검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전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직까지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마지막 날 구원의 결론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나에게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느니 반드시 심판날 내가 하신 심판주 하나님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2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